피자를 시키시면은 검정색 타이어 같은 것이 피자에 있지요. 그것이 감람나무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부르기를 올리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올리브는 중국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하면서 이렇게 감람나무가 이스라엘에 있는 올리브 나무와 비슷하다 보니까 이것을 감람나무로 번역하여서 그대로 내놓았습니다. 지금도 성경에서는 바뀌어야 되는데 아직 고치고 있지 않은 부분입니다. 공동성경에서는 이것을 이제는 올리브 나무로 바꾸어서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올리브 나무라 하면 지중해 지역에 인접해 있던 그곳에 살았던 고대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평화의 상징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리스의 신화에서도, 그리고 또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팔레스타인 성경의 역사 속에서도, 그리고 알라가 신이라고 주장하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도 오늘 본문에 나왔던 감람나무는, 올리브 나무는 평화의 상징으로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 나무를 보시면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까? 굉장히 크지요. 두 아름이 되고도 넘는 그러한 나무이기도 합니다. 이 나무는 수명이 몇백 년까지도 이르기도 하고 2000년이 되는 나무도 있다고도 합니다. 열매를 보면 이렇습니다. 아직 익지 않았을 때는 초록색이고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검정색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다음 사진을 보시면 초록색과 빨간색, 그리고 다 익었을 때는 검정색의 열매를 보실 수 있습니다. 검정색 열매를 그냥 손에 따서 쥐어보면 기름기가 흥건히 묻어나옵니다. 이러면서 이스라엘은 이 올리브 나무를 통해서 많은 유익을 얻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수출품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경제를 지켰던 버팀목으로도 볼 수 있는데요. 열왕기상 5장 11절에 보면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호세아 12장 1절에는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기름은 다름이 아니라 올리브를 짜서 얻었던 기름입니다. 이러한 기름들을 나중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나무를 보면 이렇게 성경에서 많은 단어들이 사용되고 있지만 특별히 지팡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에 올리브 나무에서 나온 이 지팡이를 가지고서 많은 성경에서 이것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넷제르라고 부르는데요. 넷제르라고 부르는 것은 지팡이입니다. 올리브 나무가 뿌리에 있는 가지를 잘라서 길러내고 이것을 통해서 목자가 자신들의 지팡이로 씁니다. 길면서도 가늡니다. 그래서 양을 인도할 때 사용하기도 좋고 또한 물과 진흙의 길이를 잴 때에도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넷제르라고 부르는 이 지팡이의 뜻을 가진 이 히브리 단어는 성경에서 많은 부분에서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20절에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라고 할 때에도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고, 출애굽기 12장 11절에서도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미가서 7장 14절에서는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삼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약대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앗에서 먹이시옵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49장 10절에서도 나오고 있고, 특별히 이사야 11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리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서 나오게 됩니다.
사진 한번 보시면 가운데에 나무가 있죠. 커다란 올리브 나무가 있습니다. 양옆으로 가지 하나와 가지 두 개가 뻗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것이냐면 뿌리에서 나온 가지입니다. 이것을 넷째르라고 부릅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서 나왔던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한다라는 것이 뿌리에서부터 빠져나와서 가지가 올라오고 그 올라온 가지는 또 하나의 나무와 같은 역할을 감당한다라고 할 때에 넷째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고, 그리고 예수님이 넷째르, 나사렛이라는 사람이라고 불리게 되는 경우도 이와 같은 단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가끔씩 쓰시는 음식을 할 때 쓰시는 기름 중에 엑스트라 버진 오일이 있으시죠? 올리브 오일인데 엑스트라 버진이라고 부릅니다. 특별히 처음 짠 것이다라고 부르면서 말하는데 이것이 성경에서도 똑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성경 읽다 보시면 관유라고 불리는 것이 있습니다. 관유. 감람나무에서 나온 기름을 처음 짰을 때 나온 것이 관유입니다. 기름을 짤 때 보통 4번에 걸쳐서 기름을 짭니다. 첫 번째는 짰을 때 나오는 기름이 방금 말씀드렸던 관유, 그리고 지금 시중에서 많이 판매하고 있는 엑스트라 버진 오일이 바로 이 오일입니다. 성전에 바치는 가장 거룩한 기름이며, 그리고 왕과 대제사장을 세울 때에, 기름 부을 때에 이 단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름 붓다라고 말씀하는 메시아라는 단어에서도 동일하게 이 단어가 파생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압착을 해서 뽑아냈던 기름은 가정용으로 집에서 사용하는 기름으로 쓰이고 있고, 그리고 세 번째에는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됩니다. 집에서 등불을 밝힐 때 쓰이기도 하고, 여자의 화장품과 약품을 만드는 데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많은 본문에서 이 기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9장 8절에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여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않도록 할지니라. 마태복음 6장 17절에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출애굽기 25장 8절 미르는 자들이 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마태복음 25장 8절입니다. 미련한 자들이 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마가복음 6장 13절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누가복음 10장 34절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등등 성경에서 나오는 기름이라 한 것, 머리에 바르거나 상처에 바르거나 식용으로 머리에 바르거나 또한 화장품이나 약품으로 쓰게 하는 것들은 전부 세 번째 나오는 기름입니다. 네 번째 나오는 기름은 잿물을 부어서 제작하여서 비누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름을 다 짜고 남은 찌꺼기가 남겠죠. 이 찌꺼기는 나무와 함께 땔감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수확하는지 잠시 사진을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나무에 수확물이 맺히면 이것을 따냅니다. 작게 쓰일 때는 돌로 찍어서 그리고 그것을 모아서 짜냅니다. 조그맣게 짜내서 기름을 쓸 수 있겠지만 대량 할 때는 조금 내용물이 다르겠죠. 많은 것들을 수확하여서 수확한 것들을 맷돌에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옛날 사진들을 보면 어떻게 짜는지 나와 있고요. 큰 맷돌이 있습니다. 이 맷돌에 이렇게 수확했던 올리브 열매를 거두어서 나귀를 통해서 사람이 나귀를 통해서 이것들을 돌립니다. 돌려나면은 이 올리브 열매들이 빠지게 되겠지요. 잘게 부서지고 나면 이것을 모읍니다. 이것을 다 모아서 이제는 이것을 짜낼 것입니다. 틀이 있습니다.
틀에서 이것들을 올려놓고 뒤쪽에다가 돌을 하나씩 올려놓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맷돌입니다. 연자 맷돌로 해서 기름을 짜낼 때 이 돌들을 하나씩 올리고, 그래서 처음 나왔던 기름은 우리가 방금 보았던 관유로 쓰고, 두 번째 돌을 또 올려서 나왔던 기름은 가정용으로 쓰고, 세 번째는 의약품이나 화장품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용도로 쓰이며, 네 번째 했을 때는 이것을 잿물을 부어서 비누로 만듭니다.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기름을 짜내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시던 곳이 어느 곳이 대표적으로 있는 곳이 한 곳이 있죠. 겟세마네 기도.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곳은 올리브 나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겟세마네라는 곳은 기름을 짜는 곳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올리브 나무가 많이 있다 보니 그곳에서 올리브를 수확하고 그 올리브를 짜내는 곳이 겟세마네라는 곳입니다. 예수님 또한 자신의 모습들을 짜내셨죠. 기도하실 때 어떠하셨습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되어 떨어지던 그 모습, 자신의 모습을 쥐어짜고 쥐어짜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던 예수님의 과거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방금 보았던 감람나무, 올리브나무는 본문에 오늘 읽었던 성경의 본문에 나왔던 것처럼 노아가 물이 사라졌는지 어떠한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비둘기를 보냈을 때 비둘기가 감람나무 잎을 가장 먼저 가져오는 것을 시작하여서 평화를 우리에게 가져온다는 것들을 보였고, 또한 이 나뭇가지에 있는 나무를 베어서 지팡이를 사용함으로써 양을 인도하고, 또한 양이 구덩이에 빠졌을 때 건져내고, 짐승이 덤벼들 때에 짐승을 막아내서 사람을 보호하고, 들짐승으로부터 양들을 가축을 들짐승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 나무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나오는 이 올리브 나무에서 나오는 열매는 기름을 통해서 사람을 세우고 왕을 세우고 선지자를 세우며 제사장을 세우는 거룩한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거룩한 용도로 사용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필요를 채워주는 그러한 용도로도 사용되었습니다. 가정에서 음식을 할 때에, 그리고 등불을 밝혀야 되는 그때에, 그리고 사람을 치료해야 되는 순간에도, 그리고 사람을 아름답게 만드는 화장품의 용도로도, 향품으로도 쓰이는 참 팔방미인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이 올리브 나무입니다. 그리고 요 근래에도 TV를 여러분들 보시면은 많이 나오시죠. 많이 보시겠지만 올리브 기름의 특징을 TV에서 많이 방영하고 이것이 몸에 좋다라고 말하면서 올리브 오일을 많이 섭취할 것을 권하는 모습도 종종 보실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감람나무, 이것은 평화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나무의 가지로도, 그곳에서 나오는 열매로도, 또한 그것을 통해서 나왔던 기름으로도 어떠한 용도로 쓰이든지 간에 이 감람나무는 하나 버릴 것 없이 사람을 이롭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세우시는 사람들을 더욱더 아름답게 만드는 귀한 용도로 세워졌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도 동일하게 이런 감람나무와 같은 역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막연하게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이 계신 곳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계신 곳이 더욱더 빛나게 되며, 여러분이 계신 곳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며, 여러분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통해서 그곳이 유익을 얻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을 끼치는 그러한 모습, 그래서 감람나무와 같은 모습을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